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2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은 다 황망하게 망가져 있는 폐허가 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깊은 불안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은 다 무너졌고 성벽은 다 허물어졌고 도시가 다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인구도 적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또 강한 이방 민족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과연 우리가 다시 이 도시를 세울 수 있을까?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미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환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폐허 속에서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그저 감정적으로 위로하려고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인데 하나님의 구속사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말씀을 살펴보면 성벽 없는 성읍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성벽이 없는 도시는 무방비 상태의 도시였죠. 그러면은 외부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 공격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안정한 그런 곳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자, 당시의 불안한 현실을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지어진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성벽이 되고 보호가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보다 더 든든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삶을 지키는 성벽은 무엇인가? 나를 지키는 소원, 나를 지키는 안전,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가랴는 환상 가운데 측량줄을 든 사람을 보게 됩니다. 측량줄을 잡은 사람. 예루살렘의 길이와 너비를 재려고 하는데 해석하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니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시대는 그렇진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 성벽이 도시의 생명선입니다. 지켜주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은 성벽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번성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그 은혜의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지키십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의 임재로 지키셨습니다. 자,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곁에 계시면서 직접 그들을 보호하셨고, 또 스가랴의 환상은 이런 보호 장치가 다시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것은 우리 스스로 세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성벽이고 방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6절에 북방 땅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도피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북방 땅은 어디냐? 바로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의 생활에 안주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메데 바사가 힘을 키워서 바벨론이 쪼그라들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1세, 2세, 포로 3세까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로 생활에 안주해서 그곳이 더 편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세상과 그 타락의 자리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고 거기 남아있는 자들은 그 심판에 함께 휩쓸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자, 눈동자가 뭡니까? 우리는 먼지 하나만 눈에 들어가도 눈을 깜빡입니다. 가장 민감하게 그리고 가장 정말 빠르게 보호해야 하는 신체가 바로 눈이기 때문이죠. 자,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보호하시고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의 억울함을 갚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요한계시록의 내용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시며 부르시는 내용,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은 재앙을 받을 것인데 너희는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과거의 바벨론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음성. 자, 오늘날 세상 그런 체계 속에서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부르심으로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방 땅, 바벨론, 그리고 또
우리가 묵상했던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큰 성 바벨론 다 비슷한 개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임합니다.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성막과 성전에서 임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속사의 완성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에 모든 인간은 침묵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앞에서 인간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성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쌓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성벽이 진정한 보호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큰 성 바벨론, 정말 세속과 그런 세상의 타락에서 불러내서 거룩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속사의 완성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우리가 21장에서 묵상했던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이것과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회복되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종말적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스가랴 2장은 무너진 성,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임하여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이 약속을 오늘 아침에 우리도 붙들고 두려움을 걷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거하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친히 거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고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목요일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믿음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그리고 학업과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